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로부터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43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큰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다니엘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그야말로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멸망했었고요. 또 바벨론 제국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고, 다니엘 본인조차도 이스라엘에 멸망하기도 전에 포로 잡혀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 큰 고난의 시기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린 다니엘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나? 에스겔 선지자마저도 다니엘의 이 신앙을 대단히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다니엘을 본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기도의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데 바로 지금은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될 때이지 않겠나. 언제든지 항상 기도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더욱더 다니엘의 상황에 집중해 보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말입니다. 그들은 드라 평지에 세워진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 속에 타서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러한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신앙을 변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갔던
상황들을 앞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신변의 위협이 이제 다니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다른 두 총리, 바벨론 거대한 제국에는 3명의 총리와 또 120명의 방백들이 있었는데, 각도의 방백들이 있었는데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음해하고 또 질시하고 또 아마 불평하고 또 온갖 여러 가지 모의를 시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질시, 비난, 이 모든 화살이 다니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인지했었을 겁니다. 2명의 총리와 몇 명의 방백들이 모여서 왕 앞에, 다리오 왕께 제안한 금령이 하나 있었는데, 법안을 하나 제안을 했는데, 그 법안의 내용인즉슨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안이 왕의 도장, 어인이 찍혀져서 선포되어진 겁니다. 요즘 말하면은 국회에서 입법을 합니다마는 신하들이 제안하고 왕이 도장만 찍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다리오 시대 때는, 성경 시대는 그냥 법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법은 왕이 도장을 찍으면은 그 이후에는 왕도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지엄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다니엘의 신앙은 빛이 났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던 거죠. 그는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기도했는데, 총리들과 법안을 제안했던 이 방백들이 왕 앞에 고발한 내용이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기도하더이다, 기도하나이다, 이게 고발 내용이었던 거죠. 다니엘의 기도의 신앙을 살펴보면요, 곰곰이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본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실천해야 할 또한 내용이기도 하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이런 금령이 선포되어진 줄 알고도 성경에 보면은 확실히 알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았다, 분명하게 알았다, 분명하게 인지했다. 이러한 금령이, 이러한 법안이 어떤 해를 끼치게 될지, 자기에게 어떤 상황, 어떤 형태로 다가오게 될지 분명히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도장이, 그 조서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았고 분명하게 알았고 어떤 해가 미칠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기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 어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 하자면은 여러분들 어떤 기도의 자세인가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분은 계시지 않겠죠?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계시나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을 가지시고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실 수 있도록 경건에 연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의 또 한 가지 사실은요,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가장 강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은요, 가장 강한 기도는 가장 약한 무릎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릎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감사할 일도 많이 있지만 감사치 못할 내용들이 많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시대에 이 다니엘이 당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가 있겠는지요? 저는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한편 금령이 선포되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두 총리와 몇 명의 방백들이 다리오 왕에게 고소한 내용을 다리오 왕이 접하게 됩니다. 그 금령의 내용인즉슨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왕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금령이었는데, 그 상황에 딱 맞게 다니엘이 제까닥 걸려든 거죠. 누구라도 이 법안이, 이 법령이 다니엘에게 해당되었다는 사실을 다니엘 자신도 알았을 거고 아마 다리오 왕도 충분히 아마 인지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리오 왕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다리오 왕의 심정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을 구명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니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구원하려고 합니다. 구원하려고. 왕이 이 말을 듣고 총리들과 몇 명의 방백들이 왕이요, 우리가 금령을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 금령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 고발의 내용을 듣고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충분히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세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구원해 보려고. 16절에 보면요, 15절에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읽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하다 저녁까지 시간을 다 해가 질 때까지 이르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찾아가죠.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할지라도 안 됩니다. 다니엘을 잡아 사자굴 속에 넣으세요. 지금 그런 압력이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14절 말씀의 내용은 다리오 왕의 심정을 충분히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도 남음인데, 다른 총리보다 더 사랑받고 더 측근이었을 이 다니엘을 왕은 구원하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왕의 측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왕이 이만한 정성, 이만한 마음을 썼다고 하면은 본인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도? 다니엘 자신을 향한 법안이 통과되어지고 또 이런 모해와 음해
또 이런 상황이 즉각 발효되었을 때에 만약 제가 다니엘이라고 생각한다면 왕에게 찾아갔을 것 같아요. 왕이요,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법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소명하고 또 도움을 구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오히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알았던 거죠.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구명할 때가 아니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아니고, 또 다른 두 총리나 많은 방백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또 이러한 법안을 마련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이런 상황을 도저히 무마시킬 수도 없었고 또 다니엘을 구원할 수도 없었고 해결할 어떤 능력도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 다리오 자신은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게 되죠. 가장 사랑하는 총리 다니엘, 측근인 이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넣으라는 명령을 다리오 왕 자신이 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절대 권력자인 다리오 왕의 손에서 이제 떠나버린 겁니다. 그 권세로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을 우리는 집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부탁하기를, 다니엘을 위로하기를, 왕이 다니엘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 구원받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했을까는 또 그런 마음이었겠지만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왕은 다니엘에게 그런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를 향한 온갖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겠나? 다니엘과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교회에 가서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는 이런 소리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기도에 많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처럼 무릎으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었던 거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
비를 흘려주셨네.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는요, 스데반 집사님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36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이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런 상황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이지 않겠나. 하루에 3번씩 기도, 이 3번씩 기도의 의미는 특별한 결단과 간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대상 23장 3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지금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다. 에레미야 20장 10절에서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야 할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하고 있을까? 레이건 대통령이 곧 종종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성도들의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아마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라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인데요. 한 주일학교 어린 아이가 산을 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무섭죠. 피할 길도 없고 또 도망할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기도를 했더랍니다. 기도의 내용인즉슨 하나님, 이 곰에게 착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곰이 나를 잡아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눈을 떠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곰도 마주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야, 기도 응답이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을까? 너무 빨라서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에서 감사를 드렸는데,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 곰이 하는 말이 너는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식사 기도했단다. 식사 기도했단다.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식사 기도는 하고 계시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식사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마는, 식사 기도만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바로 이런 기도를 초라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혹시 우리 초라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범직한 다니엘의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지시는가요?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온갖 질시와 비난과 여러 가지 상황, 자기를 음해하고 또 모해하고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 이런 상황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자신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 자신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쉽지가 않죠. 다니엘의 상황은 정말 신변의 위협, 생명의 위협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는 항상 그래왔다는 거죠. 날마다 그래왔다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시국이, 이러한 상황이 걱정스러우시다면 어떤 불평이나 어떤 논평을 내기보다, 어떤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니, 꼭 또 하루에 3번이 어렵다고 한다면 저녁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말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약한 무릎 기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생겨난다고 하는 이엔 바운즈의 말처럼, 기도의 강력이라는 이엔 바운즈의 책에는요, 강한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골방에서 나온다라고 또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언제 기도하십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다니엘처럼 해야 할 때입니다. 초라한 기도 하셨다고 한다면, 형식적인 기도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니엘처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강력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처소 각자의 처소에서 다니엘처럼 골방에서 기도하며 강력한 기도를 이루어가는 교인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